샬롬.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 마지막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어쩌면은 남긴 편지이지만, 보낸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2절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소식이 들리지만 온 세계가 또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모든 사람,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그리고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죠? 어쩌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한 평균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예, 뭐 일하신다고?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교회 이렇게 비율로 보면은 옛날 뭐 통계지만 여성들이 70%, 남성들이 30%. 여러분,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남자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 각 처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그것도 그냥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왜 재물을 갖고 오느냐? 이 재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물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죄를 내 대신해서 이 재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재물도 있고, 때로는 재물 중에는 감사의 재물도 있잖아요. 감사의 재물과 또 내 죄를 위해서 회개.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절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 절기 중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로운 게 뭐냐? 이 3번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 과거 제사장들은 하루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뭘 켜요? 불을 켜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누구만? 제사장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꼭 시간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옛날에 제일 좋은 추억이 뭐냐, 그렇죠? 그냥 학교 마치면 여기 와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던 그 생각이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멀리서도 그죠? 기도하고 간다고 저 성서에서 그죠? 제가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또 저쪽으로 가고 주님의 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데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때 뭐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분노는 여러분 다 아시죠? 화가 나는 거. 그리고 다툼은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의심하다, 의문을 갖다, 토론하다, 그저 논의하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변론하다. 여러분 서로 변론하다 보면 다투잖아요. 그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투는 뜻은 뭐예요? 내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일을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회의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의 의견이 중심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할수록 여러분 회의보다는 기도회가 더 많아요. 뭐 논의하면 좋은 의견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견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때.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의논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가 더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때로는 작은 문제, 큰 문제 일어나서 다투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기도해요. 겉으로는. 여러분 죄송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다투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좀 뭔가 좀 그렇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럼 다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다툼이나 이렇게 분노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거룩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이 거룩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합법적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합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멀리 시간 맞춰서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죠?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말 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리고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죠?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에 대한 말씀은 좀 길어요.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옷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축구 선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 죄송합니다, 넥타이 매고 내가, 그건 아니죠. 축구할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축구할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입어도 되죠. 그죠? 체육복 입어도 되고, 바지 입어도 상관없지만, 그죠? 운동복을 입어야 되죠. 수영할 때는. 수영할 때는 양복 입고 해야 되죠. 넥타이 딱 매고 그래도, 어떻게 감히.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단정하게 입어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저 아담하게 입어라, 아담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는 거예요. 이 소박함이란 뜻은 겸손하다, 경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건함으로, 그죠? 그리고 정절로서라는 이 정절이라는 단어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순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옷을 입을 때 단정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에, 그죠?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따은 머리는 무슨 머리죠? 이렇게 묶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요즘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은 이렇게 따은 머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따은 머리는 뭐냐면은 정말로 정교하게 이 머리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머리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미를 이렇게 나타낼 때거든요. 특히 죄송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일수록 이게 뭐예요? 이제 머리가 화려한 거예요. 오늘날 미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저런 머리가 있나, 똥머리라 하죠. 저런 머리가 있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따서 이쁘게 해서 이렇게 올릴수록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여러분
찐 옷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적당한 옷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적당하다 했을 때 이 적당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회사의 회장은 자신의 적당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신분에 맞게,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여러분, 옷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신경 쓰는 시간에 오직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마음. 외모에 우리가 너무 관심 있는, 그죠? 외모,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온통 그냥 외모에 외모. TV 틀어보십시오. 죄송한데요. 아니, 못난 사람, 물론 특징 있는 사람, 배우 중에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얼마나 전부 다 뭐 잘생겼는지 이쁜지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V에.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자기 남편 한번 모았다가 TV 한번 모았다가 여러분 외모 모든 외모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뭐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성령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면서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죠? 만약에 우리의 몸이 불편했을 때 그것을 성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조금 더 이뻐지려고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하면 또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마찬가지. 그런데 신경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값진 옷, 여러분 옷 자랑하지 마세요. 제일. 그죠? 뭐 좋은 옷.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나이 들어서 뭐죠? 나이 들어서 어디 갑니까? 동창회라고 하죠. 동창회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뭐 3가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첫째, 남편 자랑하지 마라. 뭐 2번째, 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뭐 3번째가 자식 자랑인가? 그런 거 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가서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 왕따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서 옛날 그냥 이야기하고 그 추억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야, 괜히 그죠? 뭐 옷 좋은 거 입고 그죠? 뭐 특히 남자들은 가면 다 이래 차키를 그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면서요. 혹시 좋은 차 있으면 차키 저한테 하나 좀 빌려주세요. 아니 뭐 타왔는지 좀 멀리 세워놨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당시의 세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더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사기 전에 그것으로 선행할 수 있잖아요. 금 사기 전에 투자로도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죠. 조용히 배우라. 뒤에도 똑같은 말씀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공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11장 7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옛날에, 그죠? 남자가 존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질서는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 12절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야 여자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무시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 여인도 하나님에게서 낳는 여인이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낳는 남자고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15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 13절 15절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즉 말해서 이 당시에 또 한 말씀 더 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 이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에서 몇 절요?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단자들이 있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여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성경 공부 실컷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내라. 결국은 이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나오듯이 그죠? 여인이 하와가 먼저 죄에 빠지고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아담에게. 결국은 그 원리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13절에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이 남자를 돕는 거 보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다 도와줘야 되나 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아내들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발음이 지금 자꾸 세는데 죄송해요. 응?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을 도와야 돼요. 도와야.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이 부족한 남자를 위해서 여인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누가 죄를 범했느냐? 여자들이 죄를 범하고 남자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부족해요. 그죠? 죄송해요. 여인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남자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두고 아담이 속았지,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지었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의 사실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해산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을 낳는 걸 해산함이라고 하거든요. 이 뜻에 대해서 분분히 나눠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앞에 나오는 구절에 정절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정절로서 정숙함으로, 이 정숙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이게 맑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중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해산함은 뭐냐?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자가 여자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말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뒤에 보면은 이야기해요. 과부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 말을 해요. 즉 말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는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같이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외모 꾸미는데,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